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서울을 특별시라고 부릅니다. 왜 특별시라고 서울을 부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시라고 붙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연에도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창조하신 동물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생존하고 번식하게 하십니다. 아마 먹이 사슬과 같은 질서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베푸는 은혜와 다른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그때 기뻐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은 전혀 없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동역자들도 곁을 떠납니다. 몸에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한 대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나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십니다. 거기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죠. 돈 버는 재미가 있다. 아마 그 재미는 위치와 권력이 높아질 때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지위와 권력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미가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재미는 어쩌면 쾌락의 길을 걸어갈 때 재미있어요. 밤새도록 춤추고 쾌락의 길을 걸어가면 기쁜 게 아니라 재미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도 주시고 계심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기쁨의 응답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구원받고 부르셔서 사명의 그릇 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특별하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를 바꿀 용기라는 책을 쓴 일본의 작가 이와이 토시노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주어진 환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유익이 될 수 있고 해석을 잘못하면 그 환경 때문에 불행해진다. 좋고 나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관계를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관계를 말씀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진정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환경과 관계를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약속하신 말씀이 1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게 1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15장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겠느냐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금방 주시는 게 아니에요.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하는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18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야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15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의 가장 중심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 이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평화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개월 동안 태중에 안고 있어야 돼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입덧을 할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30대에 결혼하신 부부는 출발입니다. 정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온갖 어려움을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위기를 겪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실패의 경험도 넘어서야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맞습니다. 쓴 것이 있어야 단맛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루어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듣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선됐다. 이 땅이 갑자기 아파트 부지가 되고 갑자기 부자가 됐다. 대부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400년의 종살이와 같은 고난을 넘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택했었습니까? 구원받아라! 갑자기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생활의 몫으로서 40년 동안 장자의 책임을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사형들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6시간 동안 달아매어 놓아서 피를 다 토하고 살을 다 찢어서 죽이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11나라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건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종으로 팔리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유혹을 이겼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무총리로 성공한 것만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것을 통하여 민족과 애굽 사람과 주변의 사람을 다
살리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 고난을 넘어설 때 마지막 때에 되어질 놀라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는 약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난을 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그 고난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돈 버는 재미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이상을 붙들었어요. 그 때문에 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미 때문에 그 고난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젖히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환경을 제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가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면 그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말씀을 따라 해석하십시오. 그 관계가 위기의 관계라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만나기 싫은 그런 원수와 같은 관계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목회 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 벼랑 위에 선 것 같았습니다. 환경과 관계에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목사로서 이 고난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김성 목사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마음의 병을 알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도 환경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난을 넘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암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고난의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뜻이 있는 축복입니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 붙들고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응답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약속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 환경과 관계에 가져야 될 우리의 실제적인 경건과 그 경건의 덕목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성공하게 창시자인
나폴레온 힐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금이 많이 매장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인수를 하고 고가의 장비를 투입하여 채굴 작업을 했습니다. 몇 년을 계속하고 노력해도 금맥이 없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장비와 그 땅을 헐값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요, 새로 그 광산을 인수한 사람이 몇 미터를 파고 들어가니까 금맥이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금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인수한 사람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걸 판 사람은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그 후 광산 사업에 실패한 그 사업가가 보험 세일즈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몇 미터만 더 파보자. 몇 미터만 더 파보자.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해보자. 그 좌우명으로 그도 역시 보험 세일즈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성공하게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땅을 파봐야 돼요. 한 번 더 땅을 파봐야 돼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죠?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결국은 아내의 제안이었지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가정의 비극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동 문제의 불씨가 거기에서 시작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중동 문제가 저렇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에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30대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다 쪼갰는데 새만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2절이나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보면 제물은 반드시 쪼개어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를 쪼개지 않는 잘못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어디에 적용해서 대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물질을 제대로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물질을 제대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400년의 종살이 한다. 죄송합니다. 약간 목사님들이 협박식으로 설교를 해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의 해석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저도 30대에는 잘못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레위기의 명령이 있기 전에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레위기 1장 17절을 보면 새와 같은 작은 제물은요, 찢지 않고 쪼개지 않고 제물을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가지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대답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가 하면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할 죄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뒤에 나오는 가나안의 7족속의 죄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채워지기 위하여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고난의 길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훈련하고 또한 다지게 하는 의미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고난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400년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입니다. 여리고성의 정복, 가나안의 정복,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성경을 통째로 보면, 문맥으로 앞뒤 이해를 보면 여리고성 정복,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너희 종의 고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가며 요단강을 건넌 뒤에 주시는 약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소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멘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는 더디는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그 고난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로막고 환경이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허락하실 때까지 그 고난 속에 굳게 믿음으로 서 있는 기다리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입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몇 미터를 더 파는 수고와 열정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400년의 종살이 애굽 내가 심판하고 너희들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문을 크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연단된 그릇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참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때 하나님은 큰 재물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늦게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고난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늦은 비의 약속을 주실 때도 그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기다리는,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